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너무 짧아서 굉장히 좋으셨죠? 예, 앞으로는 좀 짧게 이제 영상으로 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배를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 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대면으로 할 것 같아요. 이제 단계도 좀 낮아지고 했으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고 싶어요, 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젊은 청년들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고에 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죠. 참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다. 정말 자격 없는 자였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신실하다, 받을만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인데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 그 옛날 에덴보다 훨씬 좋은 새 에덴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이건 아직 그 미래적인 일이 이 구원이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그게 누구였냐면 바울 자신이다. 이렇게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괴수라는 말이 이제 최고 앞잡이,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두머리 밑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괴수가 구원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뭐 약간 조폭 용어로 따지면 오야봉이 구원받았으니까 밑에 넘버 2, 넘버 3, 넘버 4 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야, 구원의 대상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기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 나쁜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나쁜 것 같아.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을 자기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아유,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복음을 전해봤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거의 죄인 중에 괴수급인데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그 다음 이런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지.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저 사람이 천국 가겠지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착한 행위에서 그 결과를 찾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반대말은 율법주의예요. 예. 복음의 반대말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지.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착해도 예수님 믿어야죠.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죠. 반역자. 예.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같이 어때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17절의 찬양. 영원하신 왕. 세상의 왕은 죽죠. 영원하지 않아요. 예. 왕권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예,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왕은 다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두 번째. 썩지 않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다 썩어요. 근데 썩지 않으시죠. 또 보이지 않으시다. 이 말은 인간의 이 3차원적 시각을 뛰어넘는 탁월한 존재,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세요. 이 표현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적 존재가 없다. 그러면 마귀는 신이 아니죠. 귀신도 신이 아니에요. 예, 신을 흉내내는 피조물이죠. 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원래 천사였는데 그 천사도 인격체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 그 가운데 수장을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도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홀로가 원의 개념보다는 유닛,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연합,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요?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도 같이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1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이하는 사실 3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내용이죠. 사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중간에 좀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11절부터 11절에서 18절로 바로 이어지면 좀 더 자연스러운데 12절부터 17절을 넣은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 이것을 강조하면서 디모데 네가 지금 사역하는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은 뭐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에요. 그 18절에 보면 그 지도한 예언이 뭐냐? 앞에 내용으로 보면 3절에 보면 다른 교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 아니고 올바른 교훈,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이것이 바로 전에 전하였고 그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18절 이하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이제 바울과 같은 죄인의 괴수도 구원할 줄 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니까 이 복음, 이 진리를 위하여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힘써야 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선제적으로 복음의 내용,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을 때에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교회는 디모데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요 두 개의 사명이 요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진리를 위해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이유가 앞에 나와요. 앞에 다른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야, 목회가 뭔지 알아? 목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두 개의 요소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자전거로 좀 많이 비유하는데 자전거 쳇바퀴가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두 개가 있죠. 이게 같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전진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만 멈추면 넘어지죠. 둘 다 멈추면 넘어지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가면 흔히 말하는 마케팅 교회라고 해서 이거 교회가 기업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만 수호를 하면 이 전도 활동을 안 하면 어때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전거처럼. 둘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교회 부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부흥 그러면서 진리 수호에 있어서 상당히 좀 외면당하는, 그러니까 숫자를 불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교회 성도 숫자를 불리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참된 진리에서는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진리에는 맞지 않은데 사람을 모을 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는 맞지 않아. 비성경적이야.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쓰겠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교회를 더 이상하게 만들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걸 반동작용으로 일어난 게 마케팅 교회의 반동작용으로 일어난 게 이머징 처치라는 게 있어요. 이머징 처치. 근데 이것도 뭐냐면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쪽으로. 그래서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이제 어두컴컴한 분위기 마련해 놓고 그 옛날 수도원에 있었던 그 아주 그죠? 그 창고에 있던 그 어떤 옛날 걸 끄집어내가지고 종교적, 제의적 행위를 행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또 끌어들여서 교회가 하고 또 막 이상한 것들을 막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의 균형을 이루어서 이걸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의 종교적, 도덕적 만족을 주는 윤리 종교로 변질시키는 이런 이머징 처치나 숫자를 많이 불려서 세를 확산하고 막 그런 그죠?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 교회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잘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이리와 싸우는 용사, 늑대와 싸우는 그런 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이 막 준비가 잘 되는데 일이나 늑대가 딱 넘어와요. 그러면 양들이 막 공격을 딱 해버리는, 늑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뭐지? 하면서 다시 도망가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마케팅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진리 수호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생 많은 목회자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이래요. 당신은 너무 말씀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좋아했대요. 말씀에 치우친 목회자.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말씀이 너무 치우쳐져 있었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고리타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말씀에 너무 치우쳤다. 저도 여기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홍순일 목사님은 말씀에 너무 치우쳤어.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가 말씀에 치우쳐서 산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균형, 윈드 서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서핑을 하면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보드를 타든지 스키를 타든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자전거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자정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어디냐? 말씀으로 돌아가자거든요. Back to the Bible.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려면 목회자는 말씀에 치우쳐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치우쳐야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힘을 쓸 수 있고 올바르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러니까 전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원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 전투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디모데를 지도했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씀에 치우쳐야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예를 들 수 있냐면 군대에 들어가면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잘 모르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직속 상관 명단도 다 외워야 되고요. 또 특정 이제 자기 특기에 따라서 특기에 관련된 암기 과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 정말 치우쳐서 훈련받습니다. 이 사회에서 훈련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치우쳐서 훈련받는데 어떻게 훈련받느냐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체력 단련을 해요. 체력 단련하고 훈련하고 밤에 또 지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군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점호할 때 막 그래요. 훈련소에 가면 점호할 때 또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요. 쪼그려 뛰기, 엎드려 뻗쳐, 팔굽혀 펴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거 해야 점호가 끝나. 근데 어느 날 점호할 때 야, 불 꺼 자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상관이 아무 말 안 하고 하잖아요. 자다가 불안해. 오늘 왜 체력 단련을 안 할까? 잠이 안 와. 불안해서. 굉장히 치우쳤죠. 여러분 군인은 치우쳐서 훈련받아요. 근데 요즘 군인들 너무 치우쳤어. 너무 체력 단련에만, 너무 특기 교육에만 치우쳤어. 여가도 즐기고,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인간다운 삶이지. 너무 훈련소에서 너무 치우친 훈련을 해.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말씀에 치우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치우쳐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는 현역 군인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옛날에는 단기병, 쉬운 말로 방위병이라고 했는데, 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시라서, 혜택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현역 가려고 해도 오지 말래. 물론,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체중도 좀 적게 나갔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방위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갔는데 또 우리 집 옆에 공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 쪽으로 갔는데 공군 안에 보면 방공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날라오면 적 비행기인 줄 알고 포를 쏴서 방공포, 그러니까 비행기를 맞추는 포대에 있었어요.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기초훈련 사주 받고 자대에 딱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비행기 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 세계 비행기 제가 다 외웠다니까요. 전투기.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걸 외워야 되냐 하면 이게 아군 전투기인지 적군 전투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군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포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적군 비행기인지를 알고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보면 전투기가 낮게 좀 뜨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력도 좋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 근데 전투기가 멀리 있으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을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외우는데 정말 실컷을 했습니다. 헬리콥터도 외워야 되고 전투기도 외워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TV에 나오는 웬만한 전투기 이런 거 보면 제가 다 알아요. 예,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요즘 나온 건 잘 모르고 하여튼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때 전투기는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맞으면서 외웠거든요. 예, 머리 맞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치우쳤죠. 굉장히 치우치게 외웠어요. 예, 뭐 영어 공부, 뭐 무슨 공부, 뭐 하여튼 무슨 공부 그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그것만 외워야 돼요. 군인은 자기 특기에 맞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진리에 치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래서 피와 구분, 피와 식별을 해야 되는 건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참된 진리에 치우쳐서 진리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에 치우쳐야 돼요. 말씀에 치우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뭘 파선하였죠. 믿음에서 파선하였죠. 양심과 믿음을 버린 자들. 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죠. 이 이제 출교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진리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양심에 대한 표현들은 히브리서에 좀 잘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이 깨끗이 씻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으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진리 전쟁. 제가 좋아하는 책이 진리 전쟁. 존 메가더 목사님 쓴 책인데 제가 옛날에 차가 없을 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한 두세 번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뭘 많이 적어놨어요. 되게 재밌게 이 유다서를 기초로 해서 한 책인데 재밌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북칼럼 같은 걸 좀 해볼까. 이제 인터넷에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 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그것도 한번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재밌겠죠? 15분 정도면 요즘 유튜브 한 15분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전쟁을 해야 돼요. 진리에 치우쳐서 적을 분별하면서 싸워나가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과 양심에서 파손됐다.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신앙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거예요. 믿음과 양심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셨죠. 또 그 바울을 본을 삼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짓 교훈들과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서 또한 우리 자신은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영적 의사, 그죠?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의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거짓 진리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진리가 연약해진 시대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진리를 지키며 또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사명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지키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